8절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사정 정도는 못 본 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신약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뭐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다 죽어갈 정도로 완전히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제사장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피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레위인도 그죠? 못 본 채 하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또 그가 나중에 와서 다시 그에 따른 비용을 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죠?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사실 못 본 채 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꼭 무슨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사정을 그죠? 의인은 잘 알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못 본 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판별이 되죠. 그 당시 세계 속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직분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누가 악인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악인이죠. 공궁에 처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죠? 그 공궁에 처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의 얘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29장 8절을 보면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그 시끄러운 것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그 다툼을 그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시끄럽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잠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시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푸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이나 공기를 후 하고 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의미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 불을 붙일 때 그잖아. 옛날 사람들은 어땠어요? 불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부채로 이렇게 불이 잘 붙도록 하는 게 아니라 후 하고 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말하자면 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한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불을 붙이고 그래서 산통을 깨트리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슈브는 뭐냐면은 다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열받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말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거죠. 그치게 하는 거죠. 다툼을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프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 알잖아요. 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잠재우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신약 성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롭고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뭐 그게 기적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풍랑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그 풍랑을 가라앉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문제를 잠잠하게 만들죠. 해결을 시키죠. 예. 그죠? 히브리파, 헬라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갈라져 가지고 부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불을 지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불을 끄려고 하죠. 불을 지핀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닐까.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떠들고 뭐 난 이러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뒷주머니에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였던 부부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냐면, 그래 우리가 양보한다라고 해서 7 집사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을 잠재우고 해결시켜주는,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슈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이렇게 푸아흐라고 하는 불을 지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슈브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이웃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둘을 다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착취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다 함께 살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착취하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포악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말하자면 짓밟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무전 유죄고 유전 무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돈이 있으면은 죄가 있는 것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또 변호사를 사고 뭐 그래가지고 더 좋은 변호사를 사고 정관 예우를 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죄가 있어도 변호사를 잘 사면 그러면 무죄로 탄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TV나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뿐만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뭔가 치우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 자체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발가벗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발가벗겨 있는 모습과 같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도 그런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복음이 뭐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 중에는 바르게 가르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것을 분간해서 우리가 바른 것들은 신앙으로 전승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현대사회 속에서는 뭐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마음고생하지 않고 뭐 좀 그런 것, 실용적인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도구가 돼버리고 만다.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은혜로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편안하면 편안한 것, 그 도구를 찾는 거죠. 돈이 편안하면 돈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지위가, 명예가 필요하면 그 명예와 지위를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도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죠. 그것은 악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든 사정에 있는 사람 또는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정을 잘 살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고한 사정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시끄럽게 만들고 더 불을 지피고, 그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것을 편안하게 다시 원점으로 만들 수 있는 슈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